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성령 세례와 방언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또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말씀으로 받아서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 세례와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유익. 성령이 임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죠. 사실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떤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성령의 충만함만 있다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이 세상의 삶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또 부족한 믿음은 성령을 자꾸 거부하기도 하고 별로 중요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유익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익을 한번 몇 가지만 이렇게 간추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진 말씀대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보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는 거예요. 외치셨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마름은 인간적인 갈증이 아니죠. 인간적인 갈증이 아니고 삶의 갈증, 어떤 구원에 대한 갈망, 어떤 원점에서의 해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갈증이겠죠.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리고 38절에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말하는 거겠죠. 성령에 충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이제 물로 표현했죠. 목마른 자라고 했으니까 물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 삶의 목마른 것들, 메마른 것들이 촉촉이 적셔지는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스며 나온다는 것이죠. 그 삶 자체가 내가 거룩해지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완전체가 된 것이죠. 완전체가. 내 모습 자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그 어떤 복음의 말씀들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 말씀 하나까지 모두 이 흘러넘친다. 충만한 것들이 주변에 흘러넘쳐서 주변을 적시게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죠? 성령에 충만한 이 사람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언제나 충만한 삶으로 강건한, 걱정거리가 없다는 거죠. 돈 걱정을 하겠습니까? 건강 걱정을 하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속사람이 이렇게 강건해진다. 이것의 성령의 충만함의 유익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의와 평강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로마서 14장 17절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평강함, 희락,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또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시편 16편
절을 보니까 생명의 길, 이게 뭡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 이런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뭐 이런 것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십시오. 그 어려운 역경 속에 살았지만 그분들 속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 감사가 넘쳐나고 그냥 뭐 이 인생 자체 이게 살아가고 밥 먹고 살아간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그분들 앞에서는 완전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통도 감옥살이도 순교까지도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만한 상태가 되면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작은 거 하나 뭐 돈 몇십만 원 더 받으려고 발버둥치고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기쁨이라는 건 육적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자 눌린 자를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사 이 말이거든요.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를 보내사 또 마음이 상한 자는 뭘 뜻한가요? 복음을 모르는 자는 마음이 상해 있죠. 항상 불안에 떨고 있고 막 전전긍긍하고 인생의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냥 돈에 어떤 그런 거에 좀 만족을 하고 살지만 그들은 항상 불안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그들을 고친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 포로된 자는 누구예요? 세상에 포로된 자, 사단에 포로된 자, 돈에 포로된 자, 헛것에 포로된 자 아닙니까? 그들의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는 누구입니까? 갇힌 자는 누가 갇히나요? 죄인이 갇히죠. 감옥에. 죄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유함을 준다는 것이죠. 2절에서도 여호와의 은혜해. 이건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임재,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최종적으로 이제 재림을 의미하죠. 재림.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또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이것도 죄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면류관. 네. 또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찬양했습니다. 찬송의 옷.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찬송은 믿음의 고백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 구원이 쭉 이루어진 것,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쁨들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못 누리고 산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의 충만함,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내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이 기쁨을 감사를, 즐거움을, 치유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오심,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충만하였으니까 너네가 가서 전해라. 전하고 그들도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모든 것들로부터 해봉을 받고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중으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내 육신이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내 육신이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이중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남이 1시간 기도할 때 2시간의 효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이 나의 덕을 세우는 데 보탬이 된다고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며 또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유익, 이런 것들,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뭐 쉬워요.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 보니까 회개하여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기록돼 있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당연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근데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앞에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순번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깊이 자기 자신의 믿음은 스스로 알아요.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녕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제가 그 말을 자주 쓰잖아요. 의식적으로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신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냐 이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냐? 그러면 성령이 벌써 선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을 안 해서 그렇죠. 성령을 간절히 이제 이렇게 해서 성령을 믿고 회개하면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 했어요. 두 번째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면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모인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기다리라. 이것은 기다리란 말은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이 번역상에 착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넉넉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기도. 그리고 14절에서도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은 벌써 자기 몸에 난 예수님을 인정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이 좋았죠. 그러니까 육신의 동생들을 데리고 나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다리라. 이 말이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죠.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도 기록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면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기도는 다 너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것이다. 10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어떻게 뱀을 주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아빠 저 생선 먹고 싶어요. 근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독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정말 비록 악할지라도 죄인이지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다른 거 아니에요. 맨 밑에 줄에 있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것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을 강조한 거예요. 너희에게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돈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우리 인생에 최고로 필요하고 최고로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으로 표현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구하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냐. 예언을 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죠. 예언은 뭡니까?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까? 예언을 구했지만, 내가 방언을 구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거예요. 제가 방언을 두고 3년을 기도했댔잖아요. 3년 동안 아버지 방언을 주십시오 했지만 예언을 구한 거죠. 아니, 성령을 구한 거죠. 성령을. 그리고 또 성령을 어떻게 구해야 하냐? 말씀 중에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10장 44절로 4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중에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면은 이 말씀 중에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은 다 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지금도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딱 멈춰버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수 받을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안수. 이제 사역자들이 안수할 때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다닐 때, 이들한테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반문반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에 쭉 이어서 19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한 어떤 말씀을 전하고 막 안수하고 이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에도 보면은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여기까지는 세례만 받았어요. 세례만. 그리고 17절에 보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으니라.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사모하고 기도할 때 임했다고 했죠. 또 말씀을 들을 때 임했다고 했죠. 또 안수 받을 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이에도 신기하게 어떤 집회 중에 일어난 일들도 많아요. 근데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았고요. 또 사모하고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또 안수 받을 때 이 사도가 안수함에, 물론 다른 사람들이 평신도가 안수해도 기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났어요. 근데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 안수에 대한 것도요, 교회에서 왜 질서를 세워놓고, 장로님들도 안수할 수 있어요.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안수하세요. 안수하고 기도하는 건데 교회에서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정해놓은 건 교회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가 특별났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목사님을 모시더라도 이런 질서는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좀 옆으로 새 나갔네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식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어떤 우리도 모르는 큰 능력을 힘하는 거 말고요. 큰 능력을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사,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이 은사, 이런 것들이 큰 이적을 베풀 때 뭘 기준으로 됐잖아요. 마지막에 제자들이 다 믿었잖아요.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주의 종들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병 고침의 은사 이런 것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영광을 위해서 이게 이 사람의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식만 가지고 성경의 말씀 받고 아멘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냉정하게 파헤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말씀을 앞뒤 재고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더라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 나타나냐고. 이렇게 큰 능력으로도 나타나요. 하지만은 작은 거 하나,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작은 열매들,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나타난단 말입니다. 교회 질서에 아멘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은 이거 아닌데 교회 질서 속에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의식적으로만 신념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 죽어도 믿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내가 믿음의 연조가 몇 년인데. 이거 다 가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랬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깊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믿음 생활 헛되게 몇십 년 하고 정말 천국에도 못 간다면 어찌하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열매들이 나타나요. 적든 크든. 그냥 대적하고 막 삿대질하고 당신 틀려요. 목사가 그따위요. 이런 거 말고 목사도요. 자기 고집대로 하면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는 건 있는데 총회의 질서대로 또 어떤 교회의 질서대로 벗어나지 않으며 이단으로 나가지 않으며 목사가 도덕적으로 바람을 피우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정말 그런 일만 아니면 목사의 질서에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린 분이 올지 어쩔지 저보다 부족한 분은 없을 겁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올 것입니다. 목사의 질서에 좀 따라주세요. 따라주시고 아멘으로 따라주시고 이렇게 가야지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우리가 그걸 그냥 내가 이렇게 해왔다고 그걸 저는 이제 마지막 떠나니까 내가 속에 있는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예? 이걸 내가 바꿀까도 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나는 보고 몇 번 읽으면 따라 나가 옛날 거 외울 줄 알아요. 근데 목사가 이렇게 정했으면은 그게 별거 아닌데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보고 읽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질서 속에서 목사에게 순종하고 목사가 이단 어떤 불교의 불경을 가지고 외우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좀 따라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 질서가 세워지고 나가는 거고 여러분과 목사님과 한 마음이 돼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믿는 척할 수는 있어요. 사실 나 믿어, 나 주일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일시적으로 믿을 수 있지만 그 씨앗은 결국 썩고 말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선물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정말 죄인이었지만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잡음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뭐 당에서도 그냥 일사천리로 일들이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익에 대해서 이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생명수가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또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눌린 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권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오는 유익을 정말 받으십시오. 받아서 전도하고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안산다육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